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여호수아 6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관문이 앞에 닥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문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성 주위를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고 제사장이 또 양강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무장한 군인들이 나아가며 또 법궤 뒤에는 모든 후군들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궤를 메고 즉 법궤를 매되 그게 가운데에 모셔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법궤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볼 때에 법궤는 언약궤인데 법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물건은 그 상징하는 바가 각각 달랐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주님의 부활을 의미했고 만나 항아리는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의미로 즉 살아있는 말씀, 우리 영혼에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를 상징하고 있고요. 2 돌비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즉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그 3가지가 법궤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은 가운데에 모시고 가야 했다는 얘기고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에 그것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항상 가운데에 모시고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법궤를 내 안에 모시고 다녀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생명처럼 생각하고 생명을 알고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내 모든 생활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다 하더라도 그 법궤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중요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잠잠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하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잠잠하고 있으라.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잠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 그 능력을 힘받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새겼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하게 된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라고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의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떠나갈 때에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죄를 짊어졌는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한 그 억울한 죄를 짊어지고 로마로 가서 시저의 재판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양곡을 싣고 떠나가는 그 양곡선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미항에서 떠나게 됐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일정은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그 길이었지만은 지중해는 잔잔하다가도 폭풍이 일어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휩쓸리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미항을 떠나는 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하지만은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그는 그들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보면은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고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비웃어버리고 다시 자기네들의 모든 업무를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모두는 살 소망이 없이 심지어 그 배에 실렸던 양곡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에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을 안심시켰던 겁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받게 되고 그 삶에서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내가 내 뜻대로 출발을 했던 그 백부장의 이 모든 행위는 자신들이 할 때에 다 이루어질 줄로 알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앞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은 우리에게 항상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험한 시험, 험한 풍파,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겪어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간섭함으로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내가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내가 그 믿음의 생활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모든 생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내용의 이 말씀, 우리가 봉독한 이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돌을 돌 때에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에서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도 약한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민수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성하고 우리보다 크기에 우리는 거기를 가지 못한다라고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안악은 가나안 원주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헤브론 산지에 살았던 이 안악자손들은 신장이 아주 거대하고 목이 길고 사람이 아주 큰 사람들을 안악자손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살면서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할 때에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우리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우리는 꼭 항상 되뇌이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삶,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주님의 삶,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사단이 좋아하는 행위나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나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육신이 좋아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법궤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본문 7절을 보면은요,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 다닐 때 또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법궤를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이상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저가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신분 변화의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 내가 신분 변화를 해야 될 수 있는 공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관직에 오르게 되고 또 그 관직에서 나의 신분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탈취물을 얻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을 보면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보십시오.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방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신앙생활을 갖는 그 경험을, 신앙생활을 가졌던 그 경험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신앙에 관하여 방황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황하였다.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다가오기 시작해서 그는 그 빛 언덕 위에 있던 그것을 보면서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았다. 자기에게 다가온 그 한 줄기 빛, 그것을 보고 그는 방황하는 언덕에서 자기의 몸을 던지듯이 뛰어내려서 그 신앙의 길을 찾았다.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그 믿음의 삶이 시작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내가 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 묻고 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욥기서 22장 22절을 보면은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은 화평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85편 8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말씀과 함께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그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나팔은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시기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진을 해야 됐습니다. 전쟁할 때나 또는 행진할 때,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불게 되었고, 나팔 소리를 불게 되면 싸움을 하라는 얘기고,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전진을 하라는 얘기고,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믿음으로부터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나팔 소리가 나면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삶에서 사단과의 전쟁이 우리는 항상 있으므로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하리요?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뛰어들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나팔 소리를 불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구나. 우리는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녔을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을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나팔같이 들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구약에서는 약 3808회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곧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면서 6번을 돌아서도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돌아도 성이 안 무너졌습니다. 사흘째 돌아도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7째 마지막 날 돌고 마지막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행이 된 그 자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을 하되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7바퀴 마지막을 돌았을 때에도 안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을 때에 7번 마지막 물을 당겼을 때에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꿔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우리들이 순종한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삶 자세를 가만히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다 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말씀 묵상해도 변하지 않고, 뭐 아무런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같이 한번 또 가서 보는 거지. 믿어보는 거지.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 속에서 말씀도 대충대충 보고 남에게 보이게 한 이러한 믿음, 이게 바리새인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의 순종에 일어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고 실족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온전한 순종으로 내 삶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도록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는가 보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번 돌았던 온전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에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행진은 내 뜻으로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행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내 앞에 닥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삶입니다. 내 삶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병마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장과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병마에서 털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성령께 구하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인생길의 행군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에 승리의 행군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단의 미혹과 세상의 미혹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